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싱가포르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특별한 뭐라 그러나요? 어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어떤 정이 있고, 둘째는 둘째의 정이 있고, 셋째는 또 셋째의 정이 있고, 막내는 막내의 정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상하게 막내의 정이라 그럴까요? 제일 좀 이렇게 살포하다 그럴까요? 그런 정감 어린, 참 순전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신명들을 소유한 바로 그 지역이 이 싱가포르이고, 또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것을 섬기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가면 이 땅에서 저 미래를 보며 큰 인물들 되는 그런 축복의 땅인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주일까지 3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고 뵐 텐데, 우리 뵐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축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기간 내내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를 원하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리기를 원하고, 경고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여러분 모두와 제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단에 설 때마다 김내원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지요. 목사님하고 87년도에 제가 오늘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참 믿음의 선배자, 또 인생의 선배이시자, 그때는 또 우리 목사님이 아주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으로, 또 저도 직장에 다니던 사회인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 김내원 집사님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저는 평신도에서 집사 됐다가 목사로 바로 그냥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돼서 싱가포르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를 통해서도 서울의 방배동에 조윤수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동석 목사님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목회자로, 지도자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계시고, 또는 저는 저대로 또 우리 산업에서 여러 젊은이들, 또 젊은 세대들, 30, 40 세대들의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와 주요스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21세기 이때에 무슨 일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실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들어와서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2000년 들어오면 뭔가 세상이 좋아지고 달라질 것 같고, 통일도 금방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에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토양, 또 그런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지만 지난 15년 동안 세상은 조금 더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악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각박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점점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 협력단체들과 더불어 다음 주에 서울의 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청년 실업가들을 모아서 그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의 인터뷰를 봤어요. 이 청년은 연세대학교 2학년, 재수에서 2학년 경영학과, 예전에 뭐 연대 상대라고 그러죠. 참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이 청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인생의 세 가지 기회가, 세 가지, 자기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기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취업, 두 번째는 창업, 세 번째는 고시. 이 세 가지가 다음에 진로를 열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 물론 싱가포르와 어떤 토양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생각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취업, 그래서 한국도 삼성, 현대자동차 들어가려고 수없이 난립니다. 겨우 400명, 500명 뽑는데 10만 명이 몰려들어요. 삼성전자 시험 한번 보면.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 스펙 쌓아서 그렇게 힘들게 통과해서 들어가도 이중률이 3년 내에 이중률이 26%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경쟁 뚫고 들어가 봐야 희망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100명에 26명이라는, 36%입니다. 36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힘들게 그렇게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선택이 얼마만큼 보장을 받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취업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실력을 갖추면서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선배들 인생의 아버지들 세대를 보니까 죽도록 충성을 다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어느 날 나가라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50 안팎에 그냥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 인생의 준비도 없는데 너무 속절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서 30대, 40대 온 인생을 다해가지고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그 직장은 사람을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 세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난 결론, 내가 내 회사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예요. 저희들은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일을 했던 사람들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네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데 사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창업.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참 자기 회사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 초기 자본은 누가 대줄 거며, 물론 이제 부모님이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돈도 많고 하면은 뭐 돈도 대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창업한 청년들 3년을 못 넘깁니다. 창업 때 해보니까 뭐 이것도 뭐 다음 카카오 뭐 이런 사람들, 뭐 김범수 씨, 이혜진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정도니까 확률상 창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희망을 걸기에는 이들이 너무 벽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고시는 시험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도 받는 위치고 먹고 살만한 것도 괜찮고 누가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 고시로 몰린다는 것이죠. 이 청년도 그 꿈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로 접었어요. 방향을 튼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변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한 단면뿐만이 아니라 이 단면을 확장하면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때만 해도 안 되면 뭐 건설해서 가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중동 갔다 오면 아파트 한 채씩은 생겨요. 저 명일동, 고덕동 이런 데 가면 그 당시 잠실 주공에서 친 아파트들 하나씩은 갔다 오면 생길 때입니다. 그때는 참 기회가 좋았는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이 한 단면이긴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손에서 전화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불러들이는 꿈도 못 꿨던 시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맘만 먹으면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하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은 더 각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이냐? 분명히 성경도 세상은 점점 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로워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에게 대안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고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로 끝나고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좀 더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런 각박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넘겨줬던 이 새 싸움에서 우리 인생의 뒷공간을 내줘버렸어요. 축구도 4.24 전법, 4.33 전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술과 전법이 수만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감독들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런 전술과 전략에도 소용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잠깐 아차하면 뒷공간 내줘가지고 한 골 먹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아시던 그 박성화 감독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술과 전략이 약 10,000가지의 축구의 전술 전략이 있는데 한 10,000가지가 있답니다. 경우의 조합, 수에 따르면 감독들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팀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이런 팀을 우리가 4.24 전법으로 가자. 수비를 강화시켰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순식간에 뚫리면 그냥 뒷공간 다 내주고 한 골 먹는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가? 아무리 그것을 많이 알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했어도 순식간에 우리 인생의 뒷공간, 우리 인생은 바나나 껍질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 진리를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아쉬울 때가 많은 건 뭐냐면 이 목사로서 제 인생의 중반부 이후를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아깝다.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왜냐하면 목사의 시간이라든가 목사의 모든 거는 다 내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남이 다 갖다 쓰는 시간이고 남이 다 갖다 쓰는 거. 뭐 목사가 돈은 없으니까 돈은 뭐 남이 갖다 쓸 게 없어요. 누가 뭐 제 돈을 뭐 넘보겠습니까? 시간만큼은 뭐 이거는 뭐 여지없이 뭐 제 게 아닙니다. 이제 가끔가다 생각을 해요. 야,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좀 한번 30대, 40대, 50대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근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50, 60, 70, 80, 90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잠시 후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그 초단위, 분단위, 하루, 월단위 다 계산해봐도 어쨌든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다 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절하라. 물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를 기반으로 해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온 과거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발목을 잡힐수록 우리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겠다는 것들을 다 이렇게 소멸시키고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인생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한다면 좀 손해보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다른 인생을 설계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가시고 세월은 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전부 과거는 길고 미래는 짧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이번 이 3일 동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영적인 축제들, 회복의 축제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한껏 격려할 때 격려 한번 격려하십시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앞뒤 전후 좌우로 위로 한번 합시다. 위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I love you. 네. 고맙습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지금 이 웃음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전 저녁 3번의 집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재단을 쌓자, 새로운 방향을 찾자,
새로운 인도를 구하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 방법, 또 우리의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주일에는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의 덕목과 그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지도력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위기를 주시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작년 제가 7월, 8월 2달 동안 모든 이 죽음이 다 소중한 것이고 다 큰 것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았었어요. 저희 교회 안에 7, 8월 2달 동안 총 6번의 장례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6번의 장례가 집중해서 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막 나오자마자 내가 왜 이런 어지럼증이 왔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일어서 막 어지러지한데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어요. 그러다가 단에서 쓰러지면 이렇게 덕이 안 된다. 목사가 쓰러지는 데가 다녀야지. 집에서 누워있다가 갔다. 이거 얼마나 그러냐. 괜히 그러다가 TV라도 보다가 그러다가 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 목사 자존심에.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에 뭔가 좀 우아해야 되지 않겠냐. 박 목사가 단에서 쓰러지다. 이거 얼마나 멋있냐.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단을 꽉 잡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도 다 일부러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외쳐서 그래 한번 쓰러지고 또 동정이라도 올까봐 해봤는데 쓰러지진 않고 어지럽기만 해가지고 그때 막 장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례 예배를 한 달 동안 내내 같이 집례를 하면서 내가 거의 한 달 동안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만 메고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게 참 안타까운 죽음 하나는 6살 먹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발병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도 못 써보고 데려가셨어요. 그 젊은 부부가 처음에는 뭐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계시고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잘 영적으로 버텨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참 신앙이 좋은 젊은 부부인데 막 갈등하는 거예요. 한 석 달이 지난 다음 그 젊은 부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할머님의 3대 신앙이 그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큰 이 가문의 일도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가족이 사랑하는 유독 가장 사랑하는 이 자녀, 이 딸을 데려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아이가 얘가 성경 구절을 50개를 외워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찬송도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런 찬양만 불러요. 찬송가 곡만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런 찬양만 불러요. 이 어린애가 쫑긋쫑긋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애를 데려가냐 이거예요. 성경 구절 50개를 외우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찬양만 하는 얘를 왜 하나님은 데려가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들 압니까? 참 딱해요. 그래서 난들 아냐, 왜 목사님은 그런 영적 원리를 모르냐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아직 설익은 목사가 돼서 그런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천국 가서 물어볼까? 그랬어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뭐 무슨 얘기겠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딸 앞세우는 이 아빠가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엊그제 이제 그 집 신방에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울어요. 나 하나님의 뜻은 다 알겠는데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보고 싶다면서 울어요. 아, 참 너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1년 전에 그렇게 깊은 좌절을 갖고 사업도 그만두고 다 때려칠까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40 초입에 30대 후반 40대 초입에 그 젊은 우리 형제가 지금 무섭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1년의 끝없는 싸움 끝에 아직도 다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다 해결된 건 아닌데 그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그는 자신의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저는 전임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굳혔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목사와 같은 누군가를 죽어가는 영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적 삶을 살겠다고 지난 1년 동안 치열하게 그렇게 자기 싸움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또 확 뒤집어져요. 새벽 2시에 잠이 깨고 나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 십자가에 내가 막 삿대질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지금 십자가도 떼어놨대요.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고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저도 탁 잘라 말씀드리기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에서 조상들 선배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사건, 그 문제를 통하여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다 이해 안 됩니다. 다 허용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렇게 우아하게 완성된 거 아니면 해석되고 이해된 거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명확하게도 새로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소개되는 이 야곱,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4명의 부인한테서 태어났어요. 첫째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 라헬은 레아와 친여동생 관계죠. 자매 관계죠. 친자매 관계. 이 둘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보다는 두 번째 부인 라헬을 더 이뻐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더 자기가 좋아했던 두 번째 부인 라헬로부터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덜 이뻐한 이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어쩌다 한번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끊임없이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긴장감이 있고 경쟁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그럴 때 또 레아가 그래 나도 그래 자기 그 누구의 여종 실바라는 여자를 또 집어넣어요. 그 바람에 야곱은 앉아서 4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두고 여기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12아들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치열한 싸움에 상처 이야기예요.
이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승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마다 태어날 때마다 이름들이 희한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큰아들 루벨을 낳자마자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주세요. 예? 또 하나, 이제는 남편이 내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뭐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 남편이 나와 연합될 것이다. 왜 아들들의 이름이 줄줄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만 더 주세요. 국어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고 와 네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기쁘다 막 그지만 너무 너 하나만 만족한다는 이름이 아니라 애를 낳자마자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니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곱 가문의 아들들의 그런 족보에서 이야기예요. 이 사이에 야곱의 가문은 풍비박산이나 지리멸렬한 아들 사이에 그 나중에 요셉도 팔고 넷째 아들 유다는 그만 며느리하고도 그런 일을 겪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집안의 첫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그 라헬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라헬이 고향 야곱과 더불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 집안의 가문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이거를 말 한 장 밑에 깔고 숨겨가지고 나오고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 드라빔이 어딨냐고 이 부적 우리 집에 재와 불을 가져다주는 이 부적 어디 갔냐고 난리칠 때 안장 밑에다 깔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의 문제는 이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이방신을 숨기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이 지갑에서 이렇게 명함을 꺼내다가 뭐가 하나 같이 쑥 빠졌는데 보니까 금으로 만든 부적이에요. 예, 불교금 만자가 딱 박혀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이니셜이 딱 박혀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금값으로 따지면 4, 5만 원까지 가치밖에 안 돼요.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든 명함 크기예요. 예, 크레딧 카드만한 요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 주고 산 줄 아십니까?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예, 이 금명함이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고 그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지갑 안에 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내가 문둥병 걸리기 전에 그거 빼라고 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난대요. 큰일 난대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코 안에 코가 허는 병이 걸려가지고 코가 허는 병이 걸렸어요. 이거 목사가 말 함부로 해야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랬어. 기도하자고 코에다 손 얹고 그때 병 주고 약 주시는군요. 그거 버려야 낫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인 사람들이 그래도 자녀를 보낼 때 시집장가 보낼 때는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는 사주팔자 넣어서 보냅니다. 예? 제가 한 집에 이 결혼 전에 그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하는데 함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함 들어오고 하니까 좀 축복 기도도 받고 싶어가지고 함 뚜껑 딱 여니까 사주팔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큰 교회 장흥 집안이에요. 아주 그냥 죽겠더라. 근데 더 가관인 거. 그 집의 가족들, 이모, 항상 보면 어느 집이나 이모 권사들이, 이모 고모들이 더 이렇게 난리 아닙니까? 이혼도 이모 고모들이 시키고 다 그래요. 집들 보면. 당사자들은 다 좀 인내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충동질해가지고 전쟁나게 합니다. 야, 요즘은 다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거 갖다 불켜버리십시오. 애들 미래를 어디다 봅니까? 싸늘하게 대답해가지고 그냥 썰렁해졌어요. 그분들 표정이 목사 괜히 불렀구나 싶어요. 제가 부족 때문에 축복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혹시라도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정에 세상의 가치관을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어설픈 유치한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소멸시켜 주십시오. 싸늘하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 드라빔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지켜 보존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상의 실체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날 우리 세대는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 행세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합니다. 누구나 다 가진 자를 좋아하지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됐지요. 그런데 이 돈이 좌지우지하는 것, 돈이 뭡니까? 결국 힘입니다. 힘은 항상 뭔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건 조종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민을 이끌어내는 아주 나게 그냥 확 자기를 죽여가지고 연민을 이끌어내는 것을 조종하는 거, 이것까지도 다 능력이고 권력입니다. 어떤 집착 같은 거 말이죠. 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하찮은 실체를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드라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 가문의 이런 어줍지 않은 문제들은 뭐냐면 그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그 우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그들의 집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집에 외동딸 디나 하나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납치가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 집안이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세겜은 그들이 지금 와야 할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와야 하는데 거기에 오지 않고 변방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 변들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화과 올리브가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에요. 파는 샘이 잘 나옵니다. 이 세겜 땅에서 그들은 야곱 집안이 머물러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비옥하니까. 베델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 야곱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봐야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머무르기를 결정한 거죠. 문제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외장돌 디나가 세상의 딸들, 세겜 족속의 딸들이 어떤 다른 문화 속에 있습니다.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납치를 당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어떤 문화 문명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이 야곱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다 형편없이 무시합니다. 이 딸이 그렇게 납치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는 그 세겜 족속들에게 그래 내 여동생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그 대신 너희들 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해가고 그것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여기서 죽을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잔혹한 짓을 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 가족을 다 멸망당하게 만들었냐라고 야단을 칠 때 이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해야 돼서 악취를 내게 되니까 시체 썩는 냄새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이 시몬과 레위가 뭐라 그러냐면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되는 아버지 그래요? 지금 뭐가 옳은 일입니까? 우리 여동생이 지금 창녀처럼 이렇게 걸려 취급받은 게 아버지 괜찮습니까? 라고 대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족들의 문제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문제고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린다는 그 세상 문화 가치관에 휩쓸려 간다는 문제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30절을 34장 30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라와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해봐야 우리는 진다 안 하는 것이죠.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야곱 가문을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고 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그때 디나가 세겜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아니 그 전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왜 세겜에 머무르게 했느냐?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결과도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다가온 모든 상황 사건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은 피해자 가해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누가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선악의 논리 이분법에 따라서 누가 다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느냐를 구별합니다. 그걸 가지고 죽일 듯이 싸웁니다.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선악의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가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후에 선과 악의 이 구분이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살육과 전쟁으로 끌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악을 시비하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큰 위기가 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35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명의 이스라엘 시키나요 강하는데 내게 한다는 내게서 지라되라. 자, 하나님이 먼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많은 경우 사람들은 먼저 이 잘못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먼저 가립니다.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이거 이래가지고 왜 그랬냐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도 이 앞전깃을 싹 없애버려요. 원인과 상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뭔가를 하냐면 미래를 여십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선악을 구별하고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점에서 그 과거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부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문제로부터 새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우리는 어떤 실수 잘못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 무지해서 내 욕망이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드라비비를 숨겼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고 세상을 기웃거렸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온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이 과거의 모든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 상황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이 결과물, 바로 이 상황,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출발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지금 이 창세기 35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든 상황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신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과거에 자기 이름에 맞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들 낳고도 이름을 희한하게 져요. 이런 사기꾼아, 이게 이제 야곱의 이름이에요. 오죽했으면 부모가 야곱이라고 적겠습니다. 오죽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뭐 사람한테 비유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도 집에 강아지 둘을 키우는데 하나는 너무 그가 극성스러워가지고 제가 아주 천방지축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이 참 같지 않으면 이런 이름을 다 짓겠냐 이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큰아들 에서는 낳고 에서라고 이름을 줬어요. 에서가 뭔지 아세요?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건 뭐냐면 건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건하다. 예?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요즘 그 근육맨 뭐 이런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남성다운 거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에서. 야곱은 기껏 머리 쓴다는 게 맨날 속여먹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통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버려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때 그가 고향을 떠나 도망가다가 머무른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 자, 너 베개를 베고 자고 완전히 처장 맞은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요. 19절 같이 읽어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자, 루스라고 하는 곳 바로 베델에서 그는 돌베개 베고 잤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이다? 야곱이 가장 절망했던 곳입니다. 가장 고독한 좌절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접근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셔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4절 내 자손이 타니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루스라고 하는 베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 죽쓰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다 주리라. 두 번째, 내가 너를 통하여 후손이 이 모래만큼이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 번 인재의 약속. 이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약속이 이 약속 아닙니까? 이삭에게 동일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야곱이 지금 뭘 잘했어요?
그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는 사람이고, 날마다 지금 뭐에 묵상했어요?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장자권 뺏어내겠다라는, 예? 이런 궁리만 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소원을 하지요.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가보면 배경이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보세요. 이때 자기가 돌베개 접해 고쳤던 그 돌을 세워서 그거에다가 기름을 부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비를 세웁니다. 네,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원해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그 나의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하란에서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들을 낳으면서 네 여자와 더불어 전쟁한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드라빔을 끼고 살고, 예? 딸 하나 있는 외동딸은 세상 기웃거리고,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우습게하는 형편없는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가문에는 어디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징조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때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언약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이 모양 이꼴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과거의 언약을 다시 재화하는 새 언약을 맺을 걸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고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때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보셔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베델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뭐랍니까? 흐트러졌던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아. 그게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걸 뭘 얘기해요? 다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알았어요. 이 자기 집안의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라는 두 아들이 잔인해서 그랬어요. 맞아요. 더 나아가 그 전에 그 딸이 세상 기웃거리다는 거 알아요. 자기 아내가 이뻐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드라마에 끼고 단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진 모른 척하고 그냥 허용하고 살았어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도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위기 때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곱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나와 내 가문의 문제는 뭐 때문이었는가? 이 영적 질서를 내가 함부로 여겼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너무나 허시짝벌처럼 여기고 내 의지, 내 뜻, 내 소망, 내하고 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왔구나. 나는 걸 깨닫고 여기서 더 이상 스탑!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다 바꿉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다시 내 인생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이건 내 딸의 잘못도 아니요, 내 아내의 잘못도 아니요, 내 아들들의 잘못도 아니라 이렇게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과거에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 언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잘못된 생애의 선택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저 원위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야곱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놓아버렸던 그 약속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놈과 저놈과 이 나쁜 자식아,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 야곱의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그렇구나. 이 문제 내 문제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그렇게 멀리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회복해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락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환락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뭐하러 간다고요? 제단, 예배를 회복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 하나님께 내가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이 많으면 예배를 놓칩니다. 상처가 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크면, 내 의가 강하면 절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자기 연민만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연민들이 넘어가. 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많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내가 겪어왔던 그 아픔이, 상처가, 그 대상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위대하신 상처, 이러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상처와 그 위에 앉으신 고독이,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심령의 결단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 고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에 묻었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 여러분, 뭐 귀걸이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럼 뭐 이런 어떤 폐물들이 문제였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문제 아닙니까? 예? 상황과 문제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것을 겪어내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의 해석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묻었다는. 묻으시기 바랍니다.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결단해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묻어버리십시오. 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를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를 산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오늘날 살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베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회복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거, 갈보리 언덕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막혀진 우리의 미래의 세기를 여시는 바로 그 약속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뭘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외말디가 아니라 나를 포기할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나눴잖아요. BC와 AD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갈라낸 것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두가 다 베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기로 원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머물러 있는 것 어딥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바로 베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우리가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제갈길 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인류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의 자리로 초대받았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붙잡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자신을 오늘 첫째 날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 집회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나를 결별시키십시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런 먼저 결심하시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갈등하고 성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할수록 인간은 비통해집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결론은 나의 죄성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 나의 죄성을 자극하는 어떤 상황, 사건, 관계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구원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찰하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심령을 결단하십시오.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때 선택했던 것이 오늘날 어떤 이런 위기의 결과가 온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그 은혜의 고백, 그 은혜의 삶. 여러분 인생에 그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몸이 바로 이 새 언약,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앙이요 중심이요 근본이요 근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깨끗이 다 묻어버리십시다. 소멸시켜버리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약속을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새 언약,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걸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 새 언약이 완성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결단해야. 매 순간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군가에게 오늘 주님은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환난 날에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가는 길에 늘 너와 동행하게 역사하셨다. 바로 그분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자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더 고고한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